로고스 셰프 주일 예배 CMN 중보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묵상 기도하심으로 주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사랑이신 주님, 전능하신 주님, 또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을 송축하며 또 우리를 하여금 날마다 또 영원토록 주를 송축해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예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금연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찬양. 금연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은 못 잊을 죄이나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찬양.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찬양. 이 시궁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찬양. 주 믿는 성도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찬양. 아멘. 기도고려 상조회 회원님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한 주 저희 기도고려 상조회로 여러 회원님들의 병원 방문 보고가 있었습니다. 먼저 임신 소식 전하신 회원님 계십니다. 캘리포니아 김 회원께서는 늦은 임신으로 어렵게 아기를 가졌습니다. 태아가 잘 자라서 건강하게 태어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하셨습니다. 수술 예정이신 회원님 계십니다. 조지아 유 회원께서는 여성암 치료와 수술을 할 예정임을 알려주셨고요. 텍사스 백 회원께서는 여성 질환으로 인한 수술 예정입니다. 수술 결과가 좋고 또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 요청해 주셨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 오 회원께서는 후두 낭종 제거 수술 예정으로 계시고요. 예전과 같은 목소리 찾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하셨습니다. 치료 중 혹은 치료 후 회복 중에 계시는 회원님들 계십니다. 캘리포니아 정 회원께서는 여성 질환 수술하셨고요. 현재 회복 중에 계십니다. 일리노이의 이 회원께서는 여성암 치료를 한 후에 팔로업 검사를 하셨는데 신규 불확성 물질이라는 왼쪽 쇄골 림파선에서 발견이 되어졌는데요. 다행히 CT 검진상 이상이 없으므로 진단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암이 재발되거나 전이 되지 않도록, 그래서 더욱더 주의 일에 신실한 일꾼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하셨습니다. 텍사스의 김 회원께서는 뇌출혈로 수술하셨고요. 현재 입원 치료 중에 계십니다. 텍사스의 이 회원께서는 어깨 통증이 기도로서 호전되어졌습니다. 감사드리고 또 더 이상 아프지 않도록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하셨습니다. 텍사스의 박 회원께서는 손발이 저리고 심장이 뛰는 증상으로 현재 병원 가고 있습니다 라고 저에게 보고를 해주셨고요. 그 뒤에 팔로 보고는 아직 없으셨습니다. 예, 그리고 저희들이 지난 한 주 함께 나눈 의료비 내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월 3일에서 11월 9일의 주간이고요.
총 107명의 회원님들께 저희가 의료비 나눔을 할 수 있었습니다. 원금은 25만 2,691불 10전이었고요. 이 중에서 회원님들이 받아오신 여러 가지 조정 금액 후에 지난주에 정산이 완료되어 저희가 회원님들께 함께 나눌 수 있었던 금액이 10만 202불 11전이었습니다. 가장 큰 금액을 나눔 받으신 회원님이 원금이 17,262불이었고 이 중에서 정산이 완료되어 지난주에 저희가 함께 나눌 수 있었던 금액이 15,262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큰 금액이지만 모든 회원님들 한 분 한 분의 참여로 저희가 의료비 나눔을 할 수 있었음에 감사드리고요. 또 목록의 회원들 외에도 장기적으로 치료 중이신 회원님들과 우리 사역자님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중보기도 올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의 주님, 이 시간을 통해서 또한 여러 가지 질병과 사고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우리 회원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합니다. 특별히 여성 질환으로 또 여성암으로 치료받고 수술받으며 받으신 우리 회원들이 있으십니다. 또 수술을 앞두고 있는 회원이 있으십니다. 주님 기억해 주셔서 모든 아버지 치료 과정을 주님 의탁하오니 주께서 인도해 주시고 또한 아버지께서 인도하시는 우리 병원과 의사진을 주장해 주셔서 그 가운데 아버지의 놀라운 또한 간섭하심과 역사하심을 통해서 잘 나음을 얻게 하시고 회복될 수 있는 은혜를 그분들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또한 여러 가지 질병으로 또한 입원 치료 중에 있으신 회원이 있으십니다. 좀 기억해 주셔서 아버지 그 몸에 아버지 모든 아픈 부위들이 다 떠나가고 정상적으로 회복되어서 또한 아버지 입원을 다 마치고 건강한 몸으로 태어날 수 있도록 모든 과정 인도해 주시고 또한 증상이 있거나 또 통증이 있는 모든 회원들 주님 모든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또한 특별히 또한 은혜 가운데 함께 해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오랜 세월 또한 기다리다가 귀한 또한 생명을 주신 아버지 가정이 있습니다. 주께 감사드리며 그 가정이 대화가 건강하게 잘 자라 순선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그 은혜 아버지 끝까지 허락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우리 사역자들도 한 분 한 분 기억해 주셔서 주님 보호하신 가운데 있게 하시고 특별히 정의사님 또한 끝까지 잘 치료받아서 완전히 완쾌되게 하셔서 건강한 몸으로 또한 주님을 섬기고 주의 나라를 위해서 사역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늘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목사님 사모님들 건강 돌보아 주시고 늘 동행하시며 필요한 모든 은혜와 지혜와 아버지의 마음과 성령 충만함을 늘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맡기신 모든 사역들 잘 감당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에게도 함께 해주셔서 입술 주장하시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주의 말씀 온전히 전할 수 있도록 이 시간도 붙들어 주시길 원하옵고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큰 풍파로 무섭고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의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예,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 땅에서는 세상 주관자라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이 사단은 사실 우리에게서 생명을 빼앗으려고 하고 또 도둑질하려고 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에 이 땅에 오셨고 또 그 생명을 풍성히 얻게 하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실제 그 생명이 우리 가운데 효력이 있고 또 그 생명을 우리가 누려야 될 텐데 많은 경우에는 그것이 어려운 것을 우리가 현실적으로 보게 됩니다. 그것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미 도래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하게 완성되어지고 그 효력이 실제적으로 실현되려면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그것이 완성이 되고 실현되리라 믿습니다. 근데 이 기간 동안에는 이제 긴장 관계, 텐션 관계가 있어서 우리가 늘 거기에 대해서 그 영적 전쟁이 또 있고, 또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또한 프리칭, 설교를 통해서 티칭, 가르침을 통해서 힐링, 또한 우리를 치유하시고 또한 귀신을 쫓으심으로써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가 임했다는 것을 보여주셨는데,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가 사실은 그 임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의 모델 하우스와 같은 것이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실현된 것을 사람들에게 그림자처럼 보여주는 것이 교회인데, 교회가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을 상실해 버려서 많은 경우에는 그러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실현됐다는 것을 보여주는 데 있어서 매우 부족함을 우리가 현실적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윤희 시장님께서 우리 로고스 채플에 예배와 설교를 잘 실황 유튜브에 올려주시는데 쇼츠도 이렇게 올리세요. 이렇게 짤막하게. 근데 이제 우연하게 제 쇼츠를 딱 봤는데 누가 거기에 답글을 달았더라고요. 답글 달았는데 안티 기독교인 같으세요. 예. 그러면서 이제 조롱 비슷하게 하면서 저하고 설교 내용은 전혀 상관이 없어요. 제 설교는 딴 내용이었는데 거기 뭐라고 쓰셨냐면은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내용은 대체적으로 이렇게 뭐 웃긴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기독교가 진리라면은 왜 우리나 한국에 왜 이렇게 자살하는 사람이 많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살하는 사람이 많냐. 그 통계청의 그 통계를 보니까 2023년 사망
원인 통계를 보니까 한국의 사망 원인 1위가 암이었습니다. 암. 40년 동안 이것이 꾸준히 유지가 돼요. 40년 동안 사망 원인 1위가 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심장 질환이 1위였습니다. 심장 질환이 사망 원인 1위였고 그 다음이 암이었습니다. 근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암이 더 많았습니다. 한국의 10대부터 30대 사망 원인 1위는 자살이었습니다. 전체 사망자의 40%가 자살로 죽었습니다. 10대부터 30대까지의 40%가 자살 때문에 사망했습니다. 이것은 10년 이상 지속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에서 우리나라가 한국이 자살률 1위로 되어 있습니다. 전 세계에선 4위이고 OECD 국가 중에서는 1위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10대에서 30대 사망 원인이 사고, 특별히 교통사고나 약물 중독 사고로 인한 사망이 1위인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자살이 1위입니다. 그리고 2019년에 미국에 사는 미주 한인들이 죽어서 부검을 했을 경우, 그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해서 부검했을 경우에 절반이 자살로 판명이 됐습니다. 미주 한인들이 죽었을 때에 부검을 해야 되는 경우에 부검을 해봤을 때에 사망 원인이 자살로 판명이 됐습니다. 반이 50%가요. 그 중에서 캘리포니아 주가 가장 한인 자살률이 제일 높다고 합니다. 최근에 그 뉴스를 보니까 한 연예인이 남자 연예인이 자살로 사망을 했습니다. 그분의 이름이 좀 독특해가지고 제가 기억을 하는데 기독교인 같기도 해요. 약간 기독교와 비슷한 연관 있는 이름이라서. 근데 참 안타깝더라고요. 이렇게 연예인 자살 뉴스가 나올 때에 이 연예인 연령층과 그 성별의 비슷한 그 층의 자살이 한 달 동안 급격하게 상승을 한다고 합니다. 보통 6에서 13% 정도 자살률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이것은 이제 베르테르 효과라고 합니다. 자살은 특별하게 한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복합적인 원인이 있다고 합니다. 사회적인, 심리적인, 환경적인, 개인적인 요소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자살에 이르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일대의 정신과 나종호 교수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간혹 자살을 완곡한 표현으로 극단적인 선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잘못된 표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이제 선택이라는 그 용어 자체가 어떤 가능한 대안의 어떤 자살이 선택 가능한 대안 중에 하나라는 것을 인식을 우리 가운데 심어줄 수 있고, 그리고 유사한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모방 자살을 부추길 위험이 있어서 극단적인 선택이라는 단어를 쓰면 안 되고 그냥 자살로 쓰는 게 맞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선택이라는 표현을 쓰게 되면은 고인이 이기적인 그런 선택을 했다는 시선을 가질 수 있고, 또 유가족들에게는 선택을 막지 못했다는 죄책감을 심어줄 수 있어서 이 선택이란 표현은 극단적인 선택이라는 표현은 잘못된 표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고라는 표현도 잘못됐다고 합니다. 사고로 돌아가셨다. 그러니까 사고라는 표현도 우연히 일어났다라는 뜻을 내포하기 때문에 사실 자살은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잘못된 우리가 이해를 가질 수 있어서 그냥 자살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제일 정확하다고 합니다. 자살에 이르는 경우가 대부분 가장 많은 경우가 90%가 정신적인 질환 때문에 자살에 이르게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신체적인 질환이 있으면은 암을 가지고 있으면 암 투병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정신적인 질환인 사람들은 정신적인 투병을 하고 또
또 자살에 이르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데 마치 자살이 선택한 것처럼, 사고로 우연히 일어난 것처럼 이렇게 비춰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자살을 이렇게 언급하는 것이 마치 금기어처럼 이렇게 하는 분위기도 잘못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살을 이제 가족 중에서도 자살 얘기를 안 하려고 그러고, 또 언급하는 이 단어를 언급하는 것을 금기시하는 이 분위기도 우리가 자살을 부추기는 게 아닐까, 이런 염려 때문에 이런 것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잘못된 오해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자살을 이렇게 언급하는 것은 자살하려는 사람들에게 당신의 힘든 것을 이야기해 달라라는 그러한 허용, 얘기해도 좋다는 허용이라는 그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어서 우리가 그 자살이라는 말을 할 때에 우리가 함께 이야기하자, 이것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하자라는 분위기가 조성되어서 꼭 나쁜 영향을 주는 것만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 자해나 자살을 그런 충동이 있던 사람들이나 그런 것들을 시도해 본 사람들한테 어떤 그 사람들을 낙인 찍히는, 저 사람은 자해를 하려고 했어, 저 사람은 자살을 하려고 했어, 이런 낙인 찍힌 듯한, 또 죄인과 같은 취급을 하는 듯한 그런 분위기 또한 잘못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 아까 얘기했듯이 한국이 자살률이 높고 다른 나라에 비해서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충분히 이 자살률을 낮출 수가 있고, 또 자살을 시도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또 도와줄 수가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금기시하고, 또 그것을 낙인시하고, 낙인 찍히고, 그리고 그것에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있으면은 우리가 그 사람들을 돕지 못하고 오히려 더 방조하거나 오히려 더 자살을 의도치 않게 부추기는 결과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별히 힘내, 특별히 그거 의지를 가지고 이겨내, 이거 충분히 극복할 수 있어, 이런 말들은 전혀 도움이 안 된답니다. 우리가 쉽게 하는 말들인데, 힘들어하는 사람들한테 힘내, 의지가 부족해서 그런 거야, 운동 좀 해, 운동하면 좀 나아져, 이런 말들은 전혀 도움이 안 된대요. 그렇게 자살까지 생각하는 사람들은 너무나도 정신적인 고통이 강하고 스스로 이겨낼 수 있는 그 힘이 그 안에 없기 때문에 힘내고 싶어도 힘낼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겨내려고 하는 의지 또한 그들에게는 그 안에 힘이 없기 때문에 이겨낼 수가 없어요. 정작 이겨낼 수 있으면은 이겨냈겠죠. 그런데 그분들에는 그러한 그 힘이 그 안에 없기 때문에 그런 말들이 전혀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그 한마디 하고 우리는 관심을 끊고 돌아서게 되면은 오히려 방조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나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한국에 2023년 기준으로 자살하는 사람이 연간 13,000명이 달한다고 합니다. 하루에 35명이 자살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35명. 사실 교회가, 아까 말씀드린 교회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는 어떤 모델하우스 같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진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생명을 주시기 이 땅에 오셨는데 생명을 전하는 그러한 역할을, 그러한 능력을 교회가 가지고 있다면은 저는 이것을 많이 줄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수록 그러한 일들은 줄어들리라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살이 매해 8.5%씩 이렇게 늘어나요. 특별히 중년층의 그 남성, 여성의 자살률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국에 8.5% 정도 이렇게. 근데 계속 줄어들질 않고 늘어나는 이런 추세를 보면은 우리 안에 얼마나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런 이 땅 가운데 생명에 대한 그러한 능력이 우리 안에 얼마나 고갈되어 있는가를 열매를 통해서 결론적으로 볼 수 있고, 아까 쇼츠에 그렇게 조롱 비슷하게 우리한테 얘기하셨던 그분의 말은 제가 다시 들리기에는
이렇게 자살을 한 사람이 많은데 좀 교회가 관심을 가져주세요. 교회가 좀 이런 사람들한테 좀 생명을 불어넣어 주세요. 희망이 되어 주세요. 소망을 불어넣어 주세요. 그들을 붙들어 주세요. 죽지 않게 좀 관심 좀 가져주세요. 그런 얘기처럼 저는 들리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죽음을 정복하고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사단은 영혼을 도둑질하는 자요, 살인자요, 파괴자입니다. 고소자이고 거짓의 앞잡이입니다. 사단이 사람의 생각을 잡아버립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성경에 보면은 자살한 사람들이 좀 있어요. 몇 명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가룟 유다였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시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절에 보면 12 중에 하나인 가룟인이라는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 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매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에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다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넘겨서 돈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돈을 받기로 했고요. 성경에 보면 유다는 도둑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절에 보시면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에 넣는 것을 훔쳐감이니라. 유다는 돈깨를 사람들이 헌금한 것들을 훔쳐가는 그런 도둑이었습니다. 그 유다가 예수를 팔아서 돈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생각을 집어넣은 자가 사단이에요. 우리의 영혼을 도둑질하려고 하고 살인하려고 하고 파괴하려고 하고 죽이려고 하는 그 자가 그 배후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단이 그 배후에서 그것을 역사할 때에 그 통로로 삼는 것이 바로 우리의 죄성입니다. 죄성. 유다가 도둑질하는 그런 죄 가운데 있었고, 그리고 이 죄성이 우리를 시험에 들고 그리고 사단으로 하여금 우리를 공격하게 하는 그런 통로로 우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시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에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죄성에 의해서 우리는 사단에 유린하는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교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충만하게 임하면 우리 안에 생명이 넘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안에 세상의 죄가 다 들어와 있다면, 실제 세상의 죄가 많이 있어요. 교회 안에도 다 들어와 있다면은 우린 사단에 유린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꿈도 꿀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이 교회 가운데 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고 그리고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시면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이는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심이니라. 골로새서 2장 15절에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히브리서 2장 14절에 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권세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실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시고 우리를 죄 가운데서 살리시며 위에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특별히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교회 가운데 실현되리라 되어야 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처럼 근신하여 깨어라, 깨어 있어야 됩니다.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베드로전서 5장 9절에 너희는 믿음을 굳건히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한 줄을 알미라. 사단은 방학이 없습니다. 오늘 좀 쉬겠다, 휴일이 없습니다. 오늘 좀 공격을 많이 했으니까 내일은 좀 쉬겠다, 이런 휴일이 없습니다. 수시로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서 두루 다니면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고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하고 우리를 빼앗으려고 하고 도둑질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며 마귀를 대적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 그러한 튼튼한 영적인 상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는 그러한 상태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할 수 있고 예수님께서 병들린 자를 치유하시고 억압받는 자를 자유케 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스스로가 그것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무장되어 있지 않으면 그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최근에 그 새롭게 하소서라는 그 간증 프로그램을 제가 종종 보는데요. 거기에 H.O.T 가수였던 한 분이 와서 간증을 했습니다. 근데 그분도 자살에 그 시도를 해보시고 유혹을 받은 적이 많이 있더라고요. 술과 우울증 약을 같이 먹고 자기가 정신이 혼미해서 막 머리로 막 아파트 엘리베이터 유리를 다 깨부시고 아침에 정신없는 상태에서 일어나 보니까 자기가 죽지 않고 살아있고 그런데 머리가 다 잘라져 있고 귀에선 피가 나고 그랬더니 자기도 몰랐대. 자기가 자기 자신의 머리를 막 잘랐는지 가위로 피가 흥건하게 이렇게 있더래요. 근데 자기는 무슨 짓을 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경비실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괜찮냐고, 왜 그러시냐고 했더니 CCTV를 보니까 엘리베이터 안에 거울을 다 깨부셨다고. 괜찮으시냐고. 근데 자기가 그러한 상태에 빠졌어요. 근데 그분이 제가 보기에는 크리스찬이었어요. 그때도.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었고, 그리고 그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통치가 없었어요. 그러면서 누가 우연히 집 앞에 내려놓음이라는 책을 놓고 갔대요. 누군가가 그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내려놓음이라는 책을 놓고 가서 내가 죽기 전에 이 책이라도 한번 읽어야 되겠다 해서 읽었대요. 그런데 이 모든 자기가 연예인이 되고 또 이렇게 된 모든 상황들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고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셨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차차 그분의 신앙이 회복되었다고 이렇게 간증을 한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런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모르지만 우리가 그 사실을 몰라요. 어떤 사람이 어떻게 고통을 받고 어떻게, 우리 깜짝 놀랐잖아요. 어떻게 그 사람이 그러한 엘리베이터의 거울을 다 깨부시고 그리고 자살 시도하고
우리는 H.O.T의 그 가수가 선망의 대상이지 그 사람이 그런 일을 했으리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 하잖아요. 근데 우리 주위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렇게 드러내지를 않지만은 우리 주위에 보시면, 지인 중에 보시면은 많이 있습니다. 드러내지 못하고 속으로 혼자서 그렇게 죽음의 거기를 넘나들면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위험 수준에 도달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일반 사람들은 그것을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분들에게 전문가에게 가서 도움을 받도록 도와주는 것이 필요해요. 그런데 그분들은 자기 스스로가 그 전문가들을 찾는 게 너무 힘듭니다. 그런 의지가 없어요. 자기 자신이 나으려고 하는 의지가 없습니다. 이 고통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의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찾아 나서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아까 얘기했듯이 하루에 35명이 죽어가요. 그리고 10대부터 30대까지는 40%가 사망 원인이 자살이에요. 우리 주위나 지인 중에 그런 사람들이 없으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럼 그들에게 우리가 솔직한 마음을 듣고, 그리고 그들의 마음을 경청하고 그들의 마음에 공감해야 될 그러한 필요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보시면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 지인 중에서도 자살로 돌아가신 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 주위에도 지인 중에도 또 자살 시도한 분도 계셨어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돕고 이렇게 제 경험에 의하면은 기독교인들은 많이들 이렇게 기도를 해줘요. 기도하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일회성이에요. 기도하면 끝이에요. 기도 한번 해주고 이제 잘 될 거야, 이렇게 하면 아무 소용이 없더라고요. 제가 경험해 보니까. 그리고 축사 사역을 하신 분들도 있어요. 근데 축사 사역을 해도 뭔가 막 이렇게 반응이 나요. 그런데 그것도 일회성이에요. 그때뿐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께 물으면서 또 제가 연구한 바로는 제 특효약은 사랑이더라고요. 사랑. 그것도 일회성 사랑이 아니라 지속적인 사랑. 그 사람이 받은 고통이 만약에 10이라면은 100의 사랑이 필요하더라고요. 우리는 10의 고통인 사람한테 1만 주려고 그래요. 1만 주고 이제는 네 스스로 해봐, 네가 잘할 수 있을 거야, 일어설 수 있을 거야, 의지를 가져, 운동 좀 하고, 그리고 뭔가 좀 적극적으로 해, 힘내. 1만 주고 이렇게 얘기하고 기도하고 땡 해버려요. 근데 전혀 그러면 효과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 10의 고통을 받으면은 10의 10배인 100배의 사랑을 꾸준하게 인내를 가지고 포기하지 말고 계속 줘야 돼요. 100의 사랑을. 그래야 효과가 있을까 말까 해요. 진짜 그래도. 그런데 제가 확신하기로는 그렇게 100의 사랑을 꾸준히 인내를 가지고 그 사람을 위해서 공감하고 경청하고 함께 같이 시간을 갖고 이렇게 하면은 저는 그 사람을 살리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실현하는데 가장 귀중한 사역을 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라고 보고 또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이라고 봅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상대하려고 그래요. 100명, 1000명을 상대하려고 그래요. 그 사람들 한꺼번에 다 일회성으로 치유하려고 합니다. 근데 절대 쉽지 않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다 감당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각자에게 맡긴 그 감당할 분량만큼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인도하신 대로,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진 소명대로 꾸준하게 인내하면서 포기하지 않으면서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어야 됩니다. 사랑만치
특효약이 없고 사랑만치 능력 있는 것이 없고 사랑만치 가장 필요한 것이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니라. 우리 안에 이런 사랑이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솔직하게 저 자신부터도 그렇고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이런 사랑이 실현되어 있다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실현하는데 그것을 모델하우스처럼 보여주는 데 있어서 그리고 많은 생명을 구하는 데 있어서 전혀 어려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분명히 그 사랑을 통해서 나타내리라 믿습니다. 그러한 사랑의 전도자가 되시기를, 그렇게 생명의 전달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생명의 주님, 이 시간 또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또 자살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저희들에게 더 알려주시고 부어주시며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사랑을 우리도 깨달아 또한 가져 그것을 또한 우리가 인내하며 주께서 말씀하신 그 사랑을 베풀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또한 사랑을 전하는, 생명을 전하는 그러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께 봉헌합니다. 우리의 물질을 통해서 아버지께 예배하며 우리의 드려진 헌금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주여, 또한 이 물질을 통해서 주의 뜻을 이루시고 주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더 확장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는 공급하심으로 우리가 온전히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게 하시고 또한 나누며 사랑하는 그 삶을 또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공급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충만케 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하며 그 사랑이신 하나님을 또한 소유하고 그 사랑을 전하며 생명을 구하는, 생명을 전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사역자들과 회원들과 로고스 선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